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약의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주부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대략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개괄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가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생기는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유스아이들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유스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챗 GPT에 물어본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야기,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대답해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챗 GPT한테 물어보니? 그랬더니 빨리 대답을 해준대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주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챗 GPT한테 물어보는 젊은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목사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제 서재에 오래전부터 붙여있던 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주변에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서 답을 얻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귀엽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목사가 목사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사제지간이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루스드라에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인품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아, 지도자로 키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와 사제지간을 맺으면서 목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주중에 디모데 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강의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서를 읽어봤지만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 전서를 읽어봤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좀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연배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다가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설교를 한번 썼다가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군사라고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단어가 교회 목회할 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스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디모데 전서 성경을 피세요. 네, 성경을 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띄우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을 또 교훈을 지키는 사람, 이걸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우리 유수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 특별히 이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족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지루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상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에 몰두하면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또 이렇게 거짓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복음에 몰두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위 이단에서 활동을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모이자마자 분위기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출교해야 된다 그런 원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중에 나이가 지긋지긋이 가장年장자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분에게 우리가 이단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단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단체에서 나오지 못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서 또 앞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단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참 어려워져요. 6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6장 4절을 보게 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불타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신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는 어느 구절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약의 보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도 가죠. 소그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세대가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 신약의 보따리를 풀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보따리를 풀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발라기까지 창세기를 한번 설교하고 출애굽기를 한번 설교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바른 복음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한 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의 보따리 끝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복알전 시리즈였습니다. 복음을 알고 전하자. 제가 우리 젊은 청년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올해부터 이제부터는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복알전 시리즈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썼던 설교 원문을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고칠 건 많지 않아요. 원래 제가 설교를 쭉 쓰고 그걸 가지고 대부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365개로 나눠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화도 들어가고 말씀 요약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적용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1년의 신구약 성경을 자연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니 해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는 바로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솔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는 이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경솔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면서 경건의 모습이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경솔한 모습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직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솔한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모든 여성이 이거 잘못 해석을 하면 모든 여성을 위해서 성특별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경솔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보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신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전에는 누가 일을 합니까? 성직자들이 일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굉장히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신전에서 일하던 그 모습, 그 습성대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이해해야 되죠. 그런 여인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여인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경건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이 경솔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솔한 직분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문맥을 보게 되면 경솔했던 직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솔했던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약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경외로부터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외 사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때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님이 계실 때하고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계실 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 방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트위터나 또 유튜브로 자신의 그 게임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막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 가보니까 백화점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춤추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고 막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할 때와 방송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이 참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방송할 때와 카메라를 이제 켜놓을 때와 카메라를 꺼놓을 때 막 달라가지고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카메라를 끈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모습이 막 이렇게 송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송 중이다. 우리는 항상 방송 중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항상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카메라를 켜고 계시다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over you all the time to show His everlasting love.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정말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보다 경건한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배우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지만 우리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